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친히 아침 식사를 먹이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어준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전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태어날 때부터 불렸던 그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자신의 과거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승께서 친히 지어주신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지난 삶에 대한 주님의 꾸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또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과실을 언급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걱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 번 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양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실 때 그 동기를 살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잘한 것으로 여기지만 주님은 어떤 동기로, 즉 사랑으로 하였는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베드로를 보실 때에도 그의 허물보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들도 용서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실 때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부탁하신 후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젊은 시절 갈릴리 바다를 마음껏 누비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베드로 앞에 펼쳐질 인생은 그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말은 훗날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어 처형당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심한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났던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되돌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하다가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처형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에너지, 대인관계, 비즈니스,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나를 사랑하라,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선한 목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인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의 앞날에 대해서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누워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던 제자가 뒤따르는 것을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퉁명스럽게 보이고 듣기에 따라서는 가벼운 책망 같게도 들립니다. 그 제자는 죽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이것은 내가 관심을 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다. 너에게는 하나의 의무만 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위 사람들이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누가 더 성공하는가, 누가 더 많은 복을 받는가 하는 신경전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것에 우리의 신경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형제들이 우리보다 더 성공한 삶을 살던지 더 부유한 삶을 살던지 그것이 우리의 주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 때문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사명이 있고 요한이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베드로는 목자와 설교자와 교회의 증인이 되며 결국 순교자가 됩니다. 반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느라 숨어 다니며 살았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애언자가 되었고 또 신실한 작가가 되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따르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따르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야 하고 그분께만 책임을 져야 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포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날마다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